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과 누룩이라는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이렇게 치여서 많은 일들이 있죠.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10대는 10대의 일이 있고 또 청년의 때는 청년의 일들이 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고요. 또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또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때는 건강 문제가 또 오게 되고 또 사별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경제 문제가 막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고요.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서기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날이에요. 또 내일이 되면 하루가 또 지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7월 달 이제 중순으로 또 넘어가고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복,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왔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것은 제한받지 않는 축복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문제가 오잖아요. 당연히 옵니다. 또,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도 변하기도 하고요. 또 안정적인 삶의 여건도, 경제적 여건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도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훼손이 되거나 줄어들거나, 뭐 어디 없어지거나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축복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인데 우리에게 임한 그날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으로 가서 완전한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완전한 천국인데. 거기서는 찬양만 할 거야,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텐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보이는 조건 속에서 살아요.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관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가요.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건강이 좋으면 괜찮은 거고, 건강이 좀 무너지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늘 건강의 문제에 들이닥치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데 늘 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렇죠?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좋은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원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웬수야 막 대놓고도 막 얘기하던데 부부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다가 우리 인생관을 두고 나의 인생을 살면 흔들려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또 불가능한 복이에요.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절대로 기도 많이 해도 예배 많이 드려도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으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참 말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모세의 정결법을 따라서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리새인들을 봤다면 다 바리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됐다. 코웃음 쳤어요. 니 깎게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러면서 막 한 자리 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됐다, 성공했다, 문제 해결받았다, 기적 같은 걸 체험했다, 주로 막 큰 거를 막 간증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비유로 말하면서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는 드러나는 건데 감춰져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값진 진주 같다. 그리고 어부들이 특정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 물고기 밖에 고기가 잡히면 다 버리죠. 그 물고기만 남잖아요. 그게 천국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체험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밭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과 축복의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갖는 것이 달라서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뭐 굳이 막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 해선자매 보더라도 그렇게 쌀쌀맞던 해선자매인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거리를 뒀는데, 지금은 말이죠, 무슨 저 자존심이 없는 사람 마냥 그냥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20분 전달하고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축복의 현장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뭔가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답을 얻을 때가 거의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거의 다 교회의 방향, 교회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규칙들, 교회의 목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지, 충분히 복음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다른 동기는 다 빼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것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이 축복이 제대로 체험되어지면 평생 흔들리지 않게 돼요. 평생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이게 1,000명을 막 모집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한 명이 이 복음 깨닫는 게 훨씬 전도와 선교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막 인맥이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막 눈이 가고요. 막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좀 제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리석은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볼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지금 없어요. 누가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까? 이거를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스스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비유로 말씀을 계속하는 중이에요. 사실상 축복의 밭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또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사람의 증거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거나 간에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서를 새벽에 또 읽어 나가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27장 레위기 마지막을 하고 화요일부터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한 6편 정도 새벽 예배 말씀을 또 준비했거든요. 교재도 만들어 놓고 한 4시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헐레벌떡 또 이렇게 달려왔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말씀 전하고 조금 시간 나면 쉬고 제가 또 가정도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의 일을 좀 돕고 나머지는 또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7월 중순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서 다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 늘 바쁜데 늘 영적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일을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우리의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한가해지면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사실을 놓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은 너무 많은데 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안 가져지니까. 불필요한 하나님 없는 것,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뭐 재미있는 거, 뭐 유익한 거, 그런 주제 때문에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배울 점이 일단은 많아요. 세계에서 생활의 규모가 제일 좋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행위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내용과 또 생활 어떤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와 법칙을 가장 잘 지킨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여러 번 정복하기도 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경망스럽게 부르지 않았어요. 야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런 단어가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이름이니까 핫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유일한 이름이나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을 정도로 신앙 행위가 아주 뛰어났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기력해 있는 겁니다. 로마의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행위로 지키려다가 말씀이 의미하는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조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 와서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다 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 못한 교인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겠어요? 남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신앙행위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아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도에 한 몇 년 하고 나면 교회 옮겨버리잖아요. 또 일 시킬까 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할수록 감사하고 기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실까? 천국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영적 세력과 싸우는 큰 힘이다. 이래야 될 것인데 반대로 겨자씨와 같다. 누룩 것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작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 작은 것이다. 겉모습만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을 허를 찌르는 메시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내용보다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꾸며지는 모습을 굉장히 선호했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굉장히 단어, 형식, 제도, 율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으로 임하시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임하거든요. 이것,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면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행위를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무기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레위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장을 새벽에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복음 중심으로 설명한 거 그 중심으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만 보고 들어요. 배고픈 사람은 빵 주는 쪽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보고 듣고, 자녀 문제 있는 사람은 자녀 문제 해결받는 쪽으로만 말씀을 보고 듣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잘 알아들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강단의 말씀은 충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겉은 굉장히 많이 꾸미고 조직도 대단하고 다 좋은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나로부터 시작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룩 작전을 해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하는 거다. 따로 숨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은 처음에는 누룩처럼 표시도 안 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부풀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누룩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 장악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처음에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누룩과 같다. 근데 조용히 비밀스럽게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뭐 그런 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예수님이 하신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앞에 빼고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엄청난 보석이 있다. 물질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막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경험, 노력, 신념,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을 안 지식이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내 원하는 대로 막 말씀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를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꿰가지고 지금도 노력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고 말이죠. 지금도 홍해 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치면 홍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봐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완성하신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안 일어나도 안 믿을 겁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겉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다면 말씀을 막 기록하거나 막 앞자리에 앉아서 막 하면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일날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됐다면 말씀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은 내 심령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권,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이 바리새인들의 노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글을 써나가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붓이 있어요. 그걸로 여호와 단어를 썼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11조를 드릴 때도 율법대로 했어요. 콩 있잖아요, 콩. 소출을 거두면 콩을 일일이 다 세서 10분의 1을 딱 해서 개수까지 정확하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올 텐데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집에 장자가 원래는 예배드리는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레위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장자가 가서 일할 것을 하니까 우리 집에 장자를 내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처럼 레위 족속을 잘 돌보는 게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11조 안 하면 황충이 먹어가지고 내 재산이 없어지고 11조를 악착같이 딱 칼같이 잘하면 복을 줘가지고 막 부자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부자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왜 부자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처럼 현대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의 모습도 많죠. 얼마나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꼭 지적을 해요. 틀렸다고 하고, 너 그거 그러면 하나님 복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 또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자존심 상하고 나보다 더 잘하니까, 더 막 복 받으니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 많이 꾸몄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는 거. 마태복음을 지금 쭉 강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3번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왜 누룩의 비유를 들었을까?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고 감춘 보화를 얘기하셨고 숨겨져 있는 진주를 얘기하셨을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이해해 보면 33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은 절대로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 말 한마디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이 천국의 축복을 모르면 늘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실패하게 돼요. 천국은 가로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그 자체보다는 내용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질서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그 단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너무 껍데기 같은 것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정말 이해되면 전도도 이해되는 것이죠. 천국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천국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배경을 말하기도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죠. 그 축복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천국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랬던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임해 있는 천국은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정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언어로, 내 삶의 내용으로 풍성한 내용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이 이해되면 전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부터 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천국을 내가 정말 이해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분위기를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없잖아요. 돈의 논리가 있고 서로 질시하고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만 있잖아요. 또 그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주의 세력이 꺾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분위기를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했다고 할 때는 분명히 배경과 분위기가 바뀌어요. 막 반목하던 배경이 서로 도와주는 배경으로 바뀌게 되고 뭔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자기 문제를 쓰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막 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복음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에 들고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협박 비슷하게 하니까 너나 그럼 천국 가라. 이러고 막 서로 막 반목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어진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이 이해되면 기도도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천국과 그 배경이 이해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누구를 커피숍에서 만난다. 잠깐 기도하는 거죠. 눈 감고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밥 먹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영적인 어려움, 또 강대국의 지금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하나님 없는 가치관, 이런 것의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43절, 45절에 영적인 이 축복을 모르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되죠? 귀신의 세력이 더 역사하기 좋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흑암 세력에게 잡히게 되어서 천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으니까 길이 유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하게 된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점점 죽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천국 배경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복음 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정치와 권력과 경제적 수단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누룩과 같다. 엄청난 천국 배경을 인간 수단으로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의 수단과 노력을 얻을 수 있겠냐? 얻을 수 없다. 감춰진 보화와 같다. 겨자씨 같다. 방법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국의 축복이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수단과 노력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직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세력에 장악돼서 그래요. 꺾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천국의 비밀은 너무나 큰 것인데 사람의 방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룩과 같다. 크게 이름 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이 누룩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 가진 자가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는 누룩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없다면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래서 이 비유는 초대교회와 복음의 승리에 대한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유로 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이해되십니까? 아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 이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되고 막 가슴 벅차고 막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그 청아 그 자매님, 집사님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정수기 하신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우신가 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천국 배경이 임해 있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회사 안에 누룩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분야, 나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천국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왕동 믿음의 식구들과 또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기대되게 하시고 늘 인정되게 하셔서 24시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